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할 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오려고 준비할 때에 많은 미국의 신앙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배를 타고 다들 오셨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엄청나게 큰 위험을 끌어안고 가야만 했던 그런 실정 가운데, 미국 안에서도 전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미국 시골에도 복음 전파해야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데 굳이요 한국까지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 선교사님의 꿈과 비전, 100년 앞을 생각하고 선교를 시작했던 그 한국 땅에서 이 부족한 저도 그 선교사님의 열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양교회에서 다시 중미로 또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이 은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단기 선교는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목양교회를 생각할 때에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하니까 하고 우리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오늘 저녁에 출발하셔서 일주일 동안 목양교회에 작은 씨앗을 다 뿌리신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이번 단기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섬깁니까? 겉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저 아들, 딸 그렇게 애를 먹여도 시집장가 보내면
저희 애들 아직 시집장가 보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끊임없이 자식 걱정, 자식 염려, 뒷바라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내리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매일 새벽마다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전화도 한 번 안 드립니다. 어떻게 계시는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 드리는데 부모님은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으로도 아니죠.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가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섬기신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다 이 땅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나 설교 제목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 말 자체가요 참 부족한 표현이죠.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기심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찌다 갖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갖겠습니까? 많이 있어도 주님의 그 은혜 갚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내 모든 물질, 생명 다 드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갚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주님의 엄청나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요,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내려오시면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저희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안 듣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천년 기념물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까요?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자,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아멘하고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면 천년 기념물과 같은 교회가 되죠.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몇 명 모였다.
몇 사람이 모였다, 재정이 얼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대로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요,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소유라고 하는 집착, 욕심 때문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아주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지금 자연 환경의 오염의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단기 선교를 파송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모으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보기 드문 교회지만 저희 목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에, 이번 단기 선교가 1년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팀을 파송하는 이런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느냐 안 좋은 대학에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세요?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손해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이제 오늘 파송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렵고 시험에 드느냐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합니다. 네?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감사 제목 50가지 써오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3분 제출하셨어요. 3분. 네. 그 제가 주님 앞에 그 3분이 제출한 것을 다 읽고, 어떤 분은 50가지를 다 못 쓰셨어요. 한 30가지 쓰시고 will be continued 그렇게 하셨는데, 50가지 다 못하셔도 괜찮죠. 왜? 30가지를 적으면서 순종하신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자,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죠.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는요, 말씀 배우는 일에 가날이 갈수록 식어져 있습니다. 예? 뭐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으쌰으쌰 하는데 말씀 배우는 일에는요,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루아침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인데,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거든요.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양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2절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말씀만 있는 교회는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금식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기도라는 말 대신에 금식이라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본 분들 계십니까?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기도라는 말 대신에 금식을 사용했느냐 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금식과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아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무슨 차이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없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양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생명력이 없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단기 선교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불이 이번에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있는 겁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요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저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 땅에 얼마 있니? 저 가게를 하면 얼마나 벌겠니?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얼마를 내가 벌 수 있겠니? 생명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팀을 보내놓으면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집을 사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지 저것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파송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보내라 하기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귀,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는 교회, 즉 파송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님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곧 사회의 범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을 책임을 안 지거든요.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이거 참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일꾼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 밥그릇 문제만이 아니라 목양교회는 우리 밥그릇만 해결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밥그릇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우리 집을 얼마나 크게 짓고 우리를 얼마나 은행 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느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찾으시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주의 영광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단기선교 파송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목양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는 21세기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